조금 식사도 하시고 하신 분은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 한 5분 정도 지나면 좀 졸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졸리시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예, 고기만 빨리 드시고, 예, 빨리 드시고 눈 감으시고 주무셔도 돼요. 예.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워왔고, 그들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카인과 아벨을 허락하셨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애기도 낳지 못하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들만 둘 연속으로, 물론 학자들은 성경에는 카인과 아벨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두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인과 아벨만 기록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카인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 죄가 중하여서 내가 유리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카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왜 이미 아벨은 죽었는데 카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의 많은 자손들이 번성이 됐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카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바로 이해가 아닐까, 카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벨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낳았다고 그랬을 때 본문에는 전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말미암아라고 그랬는데 그 말미암아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추가해 올린 거죠. 본문에는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얻었다. 그래서 뭐예요? 카인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가인이었다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밟고 살았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씨앗을 굉장히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꾸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에덴 밖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소망하였다는 사실은 에덴 밖에서의 그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아니하고 저주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에덴의 밖에서의 그들의 삶이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 상상한 것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은 죄가 태어나 자식들에게 전가되고 그 지배권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의 성경은 에덴 밖에서 세상을 두 계열로 나누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장의 말씀을 봤을 때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과의 두 가지로 후손이 나누어지는 것을 계승하게 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들이고요. 이는 하와가 가인을 낳으니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녀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하와 기대와는 다르게, 그죠? 여자와 기대와는 다르게 죄의 뿌리를 두고 죄의 지배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카인이었고 카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는 길 아벨의 후손인데요. 이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후손으로 나누어진 그 에덴 밖의 세상 속에서 죄란 놈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그 세력을 점점점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저는 마귀 세력을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죄로.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아예 처음부터 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녀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죄는 세상의 죄를 뿌리로 두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로 한 그 결심한 그 가인의 피를 통하여서 그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번에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였을 때, 아벨의 제사는 됐고 카인의 제사가 안 됐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를 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제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라고 꾸중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회개를 포기하고 스스로 죄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고, 이것은 가인이 죄에게 왕좌를 양보하고 죄에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후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가를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그런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로 원망하고 보복해야 할 대상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가인이 그가 죄를 다스리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벨은 받아주시고 제가는 받아주지 아니하시니 웬일이십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근데 흔히 말로 한강에서 밥 먹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아벨을 데리고 와서 살인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인에게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벌써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 비참한 죄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담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4장 말씀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그 가인을 향해서 아벨을 왜 죽였느냐고 타치하는 대목은, 꾸중하는 대목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마 했을 거죠. 했는데 필요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은 아벨을 살인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이, 또 어떤 자세를 살아야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가인 아벨처럼 기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또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이 분노 때문에, 시기시 때문에, 질투시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그런 면적인 인간의 심리적인 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면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3장 15절에 여자와 후손을 통한 인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그것을, 죄는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고자 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낳게 될 조상이 되므로 아벨만 죽인다고 하면 그 여자의 후손은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벨의 죽음은 곧 사탄의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인에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인이 자기의 잘못에 진정한 누이침이나 후회를 하지 않을 만큼 더욱더 뻔뻔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아벨이 어디 갔냐고 말했을 때 그가 그러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됩니다. 죄는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순간에도 가인은 오직 이기적인 생각뿐으로 자신의 형벌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대목을 8절, 9절, 10편에 나오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형벌이 무거우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음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보장받는 표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표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서적을 찾아봤는데 그냥 이마에 붙인 표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붙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치신 것인지 여러 주석에는 안 쓰셨더라.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그게 넘어가 주십시오. 저도 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 다만 가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상징적인 뭐라 이렇게 주석에는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는 살인이란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받는 표를 받고 그러나 그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엔 도저히 보호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살인자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살인자의 생명만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가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베푸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은 가인을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뱀의 후손의 그 실체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내렸지만 오히려 가인의 후손은 또 가인의 죄성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7대 손 라멕의 손을 또 오늘 말씀의 4장 16절부터 쭉 보면 라멕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담과 하와의 일부 이체제의 법칙을 깨고 최초로 일부 이체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라멕은 오히려 살인을 즐기고 찬양하고 죄책감이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23절, 24절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23절, 24절 준비됐나요? 예, 시작. 예, 라멕은 소년을 죽이게 돼요. 이 장면에서. 그러면 라멕이 소년도 어린 소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창상과 나의 상함을 인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에 의해서 라멕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가는 모르지만 어린 소년으로부터 작은 상처를 입게 됐는데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함으로써 그 어린 소년을 보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문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라멕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가인은 그래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내가 유리하고 방황해 내가 죽겠나이다고 막 소리치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인을 보지만, 라멕은 오히려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큰소리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도 곧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면 자신은 오히려 상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무시한 라멕의 거만과 복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시작한 그 죄가 자식들로 제대로 이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의 영향력과 죄의 통치력이 점점 커져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에 나타난 가인 후손의 확장, 죄의 확장과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될 위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 중단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방금 24절 말씀까지만 읽었을 때 말이죠. 25, 26절 우리는 읽었지 않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하늘과 땅을 바신 그 하나님, 천창조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절망하게 되게 됩니다. 마치 제가 급선장하고 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의 유일한 조상인 아벨이 죽음으로써 이제 세상은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처럼 절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조상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죄인은 가인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조상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 죄란 놈은 철저히 정면으로 무산시키려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원흉인 사탄의 견제를 깨뜨리시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녀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관심은 죄의 강력한 세력 확장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벨의 죽음으로 제가 그 통치력을 발휘하게 될 때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25절,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게 된 아내와 동침하는 대목이 나와요. 셋이라 하여죠. 그죠? 셋. 셋은 언어의 의미는 대신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은 때가 그의 나이 130세, 130살 때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 나타날 조상의 시조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험하게도 가인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으로 중단될 위기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벨 대신 셋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비로소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의 출생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음으로써 중단됐던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 후손의 제의 확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고 한다는 사실은 구원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랑 두 사람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손으로 끼우라면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신안군 흑산 사람이죠. 섬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 조영규 목사님, 또 누굽니까? 이동원 목사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분 중에 홍종길 목사님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로 목사님들, 대표적인 원로, 훌륭하신 목사님들 4명을 꼽고 있다고 그래요. 교단에서는. 그래서 홍종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알게 됐어요. 홍종길 목사님의 애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친정엄마죠. 애할머니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냐면 저랑 전번에 같이 호신대 뒤에 순교사 동산, 또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했던 그 미국에서 오신 서서핑, 엘리자베스 서핑,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받게 됐냐면 자기 애할머니가 시집을 갔는데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던가 첩을 얻어가지고 아기를 또 낳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첩을 보게 됩니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한테. 근데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어요. 낳았는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운 좋게도 또 딸을 낳았다고 그래요. 또 딸이 아니라 딸을 낳았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첩은 아들을 낳았고 이번은 딸 낳았다고 쫓겨났어요. 소박을 받았다 그러죠. 서서핑 선교사가 미국으로 보낸 그 선교 보고서에 그렇게 소박 맞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분을 만나요. 서서핑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 딸도 데리고 와서, 어린 딸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젖 먹이면서 거기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겠죠. 양림도 어디 근방이 되겠죠. 그랬는데 자기 그 할머니가 그 딸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육신의 기둥은 자기 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서서핀 선교사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을 또 믿음의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거기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이 홍종길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4남 3녀, 5남 3녀인가요? 8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그 홍종길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기억에 간증을 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자고 있으면 뭐가 차가운 것이 머리에 떨어지는 거, 얼굴에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하나님, 우리 큰 애손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아들을 목사로 시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받고 성장을 합니다. 다른 자녀들 또 그렇게 성장을 했겠죠. 또 어머니에 대한 간증은 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요. 그런데 거기서 난 자기 그 외할머니의 그 믿음의 씨앗, 그 아벨과 같은 존재였다고 봐야겠죠. 그죠? 셋과 같은 존재였다고 봐야겠죠. 거기서 난 자녀들이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57명. 그러니까 자부도 있고 조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송정일 목사님 자기 동생에서 또 아들 낳은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서 또 어떤. 그래서 네 형제가 두 사람은 대학교 교수, 두 사람은 목사, 또 자기 여동생은 지금 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고 다 또 목사 부인이 있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홍정희 목사가 훌륭하다는 건 소문 들었지 그분의 그 배우의 신앙 성장 배경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7명이 모여서 음악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예배를 크게 벌려가 이당을 벌려서 합창하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외할머니의 그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복된 자녀들로 많이 탄생되어지는 복음의 계승 역사를, 구원의 계승 역사를 그 외할머니 믿음에 그 소방 맞고 가난하고 자기 이름도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승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지부지한 신앙 집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신앙의 집안으로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소방마린 것도 하나님 뜻이었지만 그 여자의 믿음이 그들을 훌륭하게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탄생시키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사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본 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내 자녀를 정말 더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되지를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면 안 되겠죠. 내 아들, 내 딸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것을 묻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였으며 그 증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떡, 참된 생명의 피, 참된 생명의 음료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도 되지만 두 번째로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어맺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운명주의, 절망주의, 또한 좌절과 가난과 어둠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뿌리를 두고 제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생명과 참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성장과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갔고, 이 역사가 이어져서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고향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쩐다고요?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타난 그 현상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 하나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딸,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빚으시고, 하나님 나의 살아생전에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